교회표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할 수 있어도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교회표 심차게 우리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정말 기쁜 즐거운 그 성탄절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오모일자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이 오모일자가 중국말이야,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모일자는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아요.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회를 줄여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저희 교회 표 말씀이잖아요. 제가 3월 3일 날에 지난 3월 3일 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또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거를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하고 계실 줄 몰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했나라는 재점검을 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탄주일이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린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숙제 뭔지? 5불씩. 예, 맞아요. 5불씩 지나가는 사람,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 사심 없이 그냥 건네주라고. 정말 여러분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복 받으세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그거를 전해주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 많네요. 그래서요, 안 하셨으면 이번 주간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 남았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사심 없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5불 없으세요?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크고 작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그 예비 참석자들과 함께 한 모습들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2024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표 오모일자라는 것을 한 해 동안 얼마나 잘 실천했는가라는 그러한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표어가요, 뭐였죠? 오고 싶은 교회. 과연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제가 지난 3월 달에 또한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연 오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오고 싶은 교회는요, 밑에 노란을 실어 써 있듯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고 싶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는 진정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습니까? 아멘. 오고 싶어요? 아멘. 그런데 교회에 혹시 오늘 할 수 없이 오신 분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못해서, 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아니면 내 배우자 때문에 혹시 같이 가야 되는가?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오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주일 저녁, 오늘 저녁이 되면요, 정말 피곤한 순간이 한순간에 몰려옵니다. 예배와 모든 순서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다 모셔다 드리고 그러다 보면 집에 가면요,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아침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기 때문에 긴장이 다 풀린 거예요. 한순간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설교를 좀 쉬다가 설교를 편집하고 우리 뭐 성도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멀리는 저 동부까지 친구한테 그때까지 이제 편집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나면 제 일과가 마칩니다. 결론은 주일 하루가 마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주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주일날 또 해야 돼. 똑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새벽 예배가 있어서 이 주일이 일주일이 빨리 시작이 돼요. 바로 월요일날 또 새벽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시작이 되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즐겁습니다. 왜요? 왜 즐겁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주일에 꼭 나오고 싶은데 상황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정말 오고 싶은데 오고 싶은 교회인데 못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고 싶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저한테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이분이 정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서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제가 전화를 하거나 또한 카톡으로 보내는 분들이 조금 있지만은 그분들한테 안부를 물으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뵐게요.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뵐게요. 저는 이 말이요, 정말 힘이 나요. 정말 힘이 나요. 교회에서 뵐게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교회에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오시더라고. 어쨌든 그 말씀을 들으면요, 참 힘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벽 예배를 벌써 우리가 한 6개월 이상 했잖아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이른 아침 새벽 예배의 성도님들을 보면요, 정말 더 힘이 나요. 더더욱 매일 나오시는 성도님들, 또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에 나오시는 성도님, 또한 상황적으로 또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는 성도님들 보면요, 정말 아침 새벽부터 만나니까 정말 즐겁고 저한테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에 오면요, 더더욱 힘이 나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그리고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오시는 그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고 싶은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오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위로되고 안식을 얻고 정말 내 마른 영혼에 정말 채워지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샘물로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오고 싶은 교회는요, 서로 예배와 또한 성도들 간의 그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며 그러한 기쁨을 넘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환영받는 곳이 바로 오고 싶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머물고 싶은 교회. 바로 머물고 싶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은혜가 선포되는, 전파되는 곳이 바로 머물고 싶어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 말에 적용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수진자매예요. 머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머물고 싶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좀 생각이 났는데
먼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를 때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목재와 또한 돌을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서로 노력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는요, 예배와 교제가 끊임없이 활발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힘내어주는 그러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를 찾을 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이 꼭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곳, 그러한 교회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내 영혼을 더 단단하게 무장시키고 새롭게 만들며 우리 모든 삶이 좀 윤택하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하고 싶은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일하고 싶은 교회는요, 바로 섬김의 자세가 갖추어진 곳이 바로 일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행동은 교회에 더욱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복도와주고 성장시키고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김의 예를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먼저 스스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는 서로서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일하고 싶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둘씩 만나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전도하고 또한 선교하는 그러한 사명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요, 각자의 은사를 서로 발휘를 해서 정말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요, 자랑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들은 우리 소망장로교회를 어떻게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랑하고 싶은 교회는요, 무엇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우리가 잘 먹고 하잖아요. 이거 좋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 안에서 비추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연초에 몇몇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 볼수록 너무 잘 지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셨대요. 자랑을 했더니 도대체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묻더래요. 어디에 있다고 거기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언젠가는 한 번쯤 오시겠죠. 그래서 그 권사님은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별로 잘난 목사도 아닌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 얼마나 교회들이 세상에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교회가 안 좋게 지금 비난받고 있잖아요. 왜요? 목사들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가
비웃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마저 떠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교회를 찾고 또 하나 심지어는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러나 바로 교회는요, 다른 것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비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서로 회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교회는요, 마치 결혼식 같은, 마치 큰 잔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결혼들 다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그죠? 안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지만은 앞으로 결혼하실 줄 믿습니다. 결혼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식을 가보셨잖아요. 결혼식을 가보셨을 때 사람들이 하객들이 너무 적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결혼식이 축복받지만은 초라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많은 영혼들이 와서 북적북적 거려야 그게 교회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손님, 그 북적거리는 그게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예배도 함께 참여하는 성도로서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부지런히 먼저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북적북적 거리는 그러한 결혼식, 그러한 잔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후탈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건하여, 이 말씀은요,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리적인 그 힘을 사용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사람들을 모으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노력이 우리는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로 전도가 있는 교회는요, 바로 축제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 우리의 그 복음이 재생산이 되는, 재활용이 되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로운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북적거리는 곳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를 가득 채우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채우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어떻게든지 교회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비전이 넘치는 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믿음과 헌신으로 함께 교회를 채운다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고 일하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새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은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본문에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사람을 데려왔는데 여전히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빈 곳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어쩌면 저의 책임감의 느낌을 저는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 제가 한두 달 정도 사이에 목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특히 올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왜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있는 그 목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그러한 수많은 생각들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저는 저기 빈자리에 계실 성도님이 안 보이니까, 저기 계셔야 할 성도님이 안 보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나에게는 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질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저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안 계셔요. 여러분들은 저 자리에 집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권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처럼 많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강건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가 큰 강이나 넓은 바다와 같은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야 함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장로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불러주실 때는 분명히 그분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슬픈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나는데 정말 여러분들 목자 같은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비극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더니 불쌍한 마음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점을 회복한다면, 그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초점으로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외면하고 우리가 다시 되찾지 못한다면 절대 교회의 부흥은 이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잔치집의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며 적극적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가는데 우리는 한 발짝 두 발짝 앞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불이행한 불응한 세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18절에 그러죠. 나는 밭을 샀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의 초청에 나는 못 가.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샀대요. 다시 말해서 10마리를 산 거죠. 그래서 나 초청에 못 가. 왜? 이 소가 잘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 장가가. 나 결혼해. 그래서 못 가. 라고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은 못 간다고. 결론적으로는요, 이 사람들은요, 내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본다면요, 소를 구입한 사람은 우리의 생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그 자동차나 물건이나 어쩌면 또 기계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혼을 했다라는 것, 장가를 갔다라는 것, 그 말은 왜 꼭 주일날에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일날에 해도 되는데. 나는 밭을 샀어. 이거를 비유한다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사거나 아니면 우리 집을 사거나 뭐 자동차를 살 수도 있는 그런 비유적인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현재 내 자신의 재물과 쾌락이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인들도 새 집이나 새 차나 또한 부동산 또한 결혼 등을 할 때 집안 행사가 있는데 그 일들이 교회의 일보다 우선시한다면 이 세 사람이 나온 사람들, 그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과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오세요 그러면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평일날에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꼭 주일날에 약속을 해요. 주일날에 꼭 누가 뭐 고치러 온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분류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 아닙니까? 아멘. 바로 그 천국이라는 곳에 내 영원한 안식처가 정말 예약이 되어 있다고, 레지베이션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도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저곳은 지금 내가 예약이 되어 있어 라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초청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더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계십니다. 바로 그 구원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아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그러잖아요. 시내 거리와 골목은 오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산 울타리, 그러한 길은요 바로 성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초청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치는 잔치답게, 정말 뒤에서 한 걸음 빼놓고 거기서 구경꾼이 아닌 정말 외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건가? 바로 집에 있는 종들이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배의 종들은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채워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년 2025년도 교회표를 오늘 공개하려고 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좀 획기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 교회표를 할 때는 서로 마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서로 마주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저기 뭐 나도 한 사람, 너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연세 드신 분한테 너라고 하기는 좀 쑥스럽고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뭐 표현이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옆에를 보고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두 손을 올려가 주님께로. 그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내년부터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 서로 마주보고, 예? 한번 멀리 있더라도 한번 보시고, 보세요. 두 분이서 우리 한번 교회표를, 우리 2025년 교회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여러분들도 한 사람,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교회표는요 이 교회표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된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초청에 초대받은 것을 우리가 응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까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 자신의 소유 때문에, 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있는 재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으로 올 소중한 것을 놓치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천국의 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았지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세상의 것이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멘. 영원한 것을 사로잡아서 아멘. 정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이틀 남았잖아요. 올해가. 이틀 동안 정말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고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더욱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이제 내년 교회 포처럼 이제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빛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거침없이 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